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오늘 이야기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인데, 이거 오늘 이야기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6일 동안 하게 되는 거죠. 6일 동안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을 제대로 못 들어놓으면 그 6일 동안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러면서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러든지, 아니면은 아이 뭐 재미없으니까 6일 동안은 좀 묵상할 거 없어 이렇게 하든지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락입니까 이런데 발락입니다. 우리가 발람입니까 이러면 우리가 발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제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바산 왕 옥은 엄청 큰 거인이었는데 그걸 물리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뺑뺑이를 안 돌렸으면 거기까지 오지를 않았어요. 막바로 갔어요. 뭐 우린 좀 가라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똑바로 올라가다가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는데, 돌아라 하니까 순종한 2세대만 돌아가다가 공짜로 얻은 게 엄청 큰 아모리 왕 중에서 그 시온과 옥에 대해서, 또 족속은 다르지만 다 아모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는 강력한 연합으로 군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이겨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모압 입장에서는 뭐 그 사람들은 뭐 강대국이고 자기들은 그냥 조그만 나라고 그랬던 거죠. 왜 조그만 나라냐면 살기 좋기 때문에. 이 모압이라는 땅이 굉장히 거기가 아라바 지역이 저지대라서 농사도 잘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역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그만큼 중요한 좋은 땅이었는데, 이게 사니까 좋은 땅에 살면은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야 살기 위해서 뛰다 보면 힘이 강해지고, 강해지면 사람들이 못 달려들죠. 근데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이부자리 듣고 편안하게 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더 좋은 것도 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거 해도 안 되고, 맛집 온 데 찾아다녀도 안 돼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됩니까? 뭐, 맛이 도대체 있는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음식을 할 줄 모르나 이러면서 찾아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맛이 없는 거 그냥 먹고 있는데, 그게 배부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그 요단 동편을 모세가 건너기 전에 이미 다 통치를 하고 이제 정벌을 하고 어,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깊이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오래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만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들으려면 잘 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많이 듣고 있는지 누구는 모르지만 많이 들으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압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이랬는데 어디에서 길을 떠났을까요? 모압 시혼과 옥을 첩을 쓰고 이제 세 지파 반을 이제 거의 저 차지하게 하고, 여기는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신명기에 가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나누고 나서 어디입니까? 그 신의 산 아니 저기 무슨 산? 모세가 있는 산 느보산에서 이제 그 내려다보고 있는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버릴 거예요. 우리를 정벌 해가지고
신나게 살던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다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이 불안하다고 자꾸 메시지가 뜨는데 네, 만약에 못 듣게 되면은 불안하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압 평지에 뭐 대구시만한 인구가 쫙 깔려 있으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못 겪어본 사람은 모르지만 그건 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풀이고 나뭇잎이고 열매고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면서 모압이 겁을 먹은 거예요. 거기 장소가 어디냐면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은 가볼 수 있나요? 거기서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 못 가요. 왜냐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기독교를 안 믿기 때문에 거기 가면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물론 관광객을 위해서 열어줄 때는 거기 가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못 갑니다. 함부로 못 가. 그래도 여행 코스에 들어있으면 갈 수 있지만 안 들으면 못 갑니다. 그런 그곳에 딱 이제 진을 치고 있고 이 여리고 맞은편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딱 건너면 이제 길갈에서 이제 그 할례를 행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딱 도착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거의 다 일이 끝나고 길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 고소비 사건, 고수비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이 요 일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납니다. 모압에서 그냥 안 두거든. 그냥 둘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 막 그 모압 여자들 보면 정신이 못 차려가지고 그만 엄청 죽게 됩니다.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요 이야기 끝나면 나오지만 언제 끝나요? 다음 주 월요일 지나면 이제 나옵니다. 2절 읽어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발락이 중요한데 모압 왕이고 부를 때는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기역자 붙은 거하고 발람 미음자 붙은 거 점 하나만 찍으면 이게 달라지는 그건데 이슬은 기역 미음 이 모압 왕은 지금 겁을 먹었다. 이름은 십볼의 아들이다. 3절 읽습니다. 모압이 심히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러니까 괴로워요. 괴롭다는 걸 번민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놔두고는 우리가 짓밟혀서 못 살. 그냥 놔두면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슬쩍슬쩍 건드는데 다 초토화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발락이라도 발악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방법은 생각해낸 거죠. 4절 읽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더라. 모압 왕이면서 그렇게 고민하는데 왜 미디안 장로들에게 가서 그랬을까요? 미디안은 지금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건 모르지만 미디안은 지금 모압하고 손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도와주자 이런 동맹을 맺었음이 분명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가서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첩 거두라가 낳은 자식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5 족속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대표가 미디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첩이 맞나요? 사라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성경 안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설교만 들으면 첩 얘기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첩이 많았습니다. 이러면 사람들 다 도망가니까 그런 설교는 안 하죠. 외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얘기는 듣죠. 근데 아브라함 첫 번째 첩이 낳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 다음에도 그들어 열 몇 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이 거두라가 낳은 게 미디안인데 미디안이 굉장히 이제 좀 번성합니다. 뭐 이슬람도 번영할, 이스마엘도 번영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남쪽에 저기 살았고, 이 미디안은 북쪽에서 흩어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 북부 주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명한 게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려가는 그런 게 미디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베두인들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고, 모세가 도망갔을 때 미디안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대로 모압과 함께 그 점쟁이 발람을 불러오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지금 주인공은 모압이지만은 모압 속에서 뭘 만들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축복하려면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저주하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축복으로 바꿔버리는데 너무 스릴이 있죠. 그냥 복을 주면 왜 주는지 몰라요. 근데 저주를 가지고 축복으로 바꿔버리면 맥시멈 최고의 축복으로 되기 때문에 남들이 저주하거든 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꿔서 더 축복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번민하거나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기도원이 또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오렙과 서앱과 세바와 살문나 생각나죠? 이 기도원이 이 미디안 왕들을 다 이렇게 죽일 때 그 그 기도원이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충 성경에 나온 미디안의 배경은 다 얘기한 건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항상 베두인처럼 이 유목민으로서 흩어져 있는 아라비아 사람으로서 늘 이스라엘 옆에서 엑스트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베올에 보며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 강가는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주로 얘기합니다. 이 그 히브리인 할 때도 강 건너 온 이럴 때 무슨 강이냐, 이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브라데 강을 설명할 때 그냥 유브라데라고 안 하고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티그리스 강이 더 크거든요. 더 큰데 이쪽이 이스라엘 쪽은 유브라데 강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 상류에 지금은 그 터키 이 땅이 돼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수리아, 지금 시리아의 그 알레포라고 하는 그 도시, 전쟁 잘 일어나고 있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그 이제 이 버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강가 도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누구냐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유명한 점쟁이인 게 분명하고요. 잘 모르지만 이 십볼의 아들 발락과 이 보울의 아들 발람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유명한 그 점쟁이로서 누구나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고객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점쟁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는 유명한 점쟁이였는데 그를 뭐 그 원서를 번역하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번역을 하면 선지자
발람입니다. 근데 그 고향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 모압에서 보면은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웃이 이스라엘만 지나면 바로 버돌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버돌은 그 말하자면 갈그미스 남쪽 20km라고 했으니까 갈그미스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네. 이 왕 이름이 뭡니까? 저기 음, 요시야. 요시야 왕이 마지막 전쟁 어디서 죽었어요? 아말렉 전쟁. 예, 머기또에서 죽게 되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지금 아수르하고 전쟁이 붙으러 이집트가 올라가는데 이 요시아가 중간에 그 어디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방금 얘기했는데 무기또. 머기또에서 중간에 서서 이집트하고 싸우려고 대들었어요. 이집트 왕이 니하고는 싸울 일 없다. 우리는 지금 아수르하고 싸우러 간다. 니 비켜라 이런데 이 요시아 왕 입장에서는 우리 땅을 지나가는 거니까 이거 맛 좀 보여야 되겠다. 이러고 싸우다가 그냥 유탄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갈그미스에 가서 이집트가 지죠. 지는데 이집트의 역사에 가서 보면 승리했다고 막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해요. 이집트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뻥친 거죠. 그 왕이.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바벨론에게 그냥 먹혀버리는 그 이집트도 먹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거기 갈그미스하고 가까운 게 버돌이. 맨 처음에 창세기에는 바단 아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바로 아람 땅이 버돌이라는 거죠. 이제 버돌을 잊어버리면 안 돼. 버돌이 어디냐 이런 강가에 있다는데 뭐 무슨 강가에는 여기 뭐 거무 강가 아니고 그쪽에 유브라데 강가를 얘기하고 이 사람들 강 이러면 유브라데 이게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6절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내가 알기로는 유명하다. 네가 말하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많이 한번 들고 갔어요. 이게 이제 사신이 갔으니까 돈만 갔죠. 이게 발락은 안 움직입니다. 발람을 사러 보낼 때 발락은 안 움직이고 이 사자들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손쉽게 승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저주하는 게 최고 쉬워요. 저주해서 사람이 저주가 내리면 내가 승리하잖아요. 남의 멸망은 나의 기쁨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발락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고 안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발락이라면은 이렇게 안 할까요? 합니다. 길이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얼마나 멀리 갔어요. 끝까지 가가지고 이걸 모셔오려고 돈도 막 백지수표를 막 날립니다. 무조건 네가 오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와라. 네가 아무리 거기서 많이 벌어도 여기서 내가 최고로 해줄게. 안 되겠나? 제발 좀 와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사람을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을 늘려가지고 이스라엘보다 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전쟁을 할 형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쟁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쟁의 하나님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발락이 나쁘다. 참 웃긴다 이러지만
그렇게 말하면 자기 보고 웃긴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혹시 뭐 이 사람도 믿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만약에 저주가 통한다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가요. 이 음란하게 해 가지고 그 뭡니까 연병이 일어나 가지고 막 다 죽이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들어갔는데 이 이 발락은 그게 하나님의 기도가 먹혀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실패했는 걸로 나옵니다. 제 6째 날에 가 보면 그만 이 발락이 발람을 쫓아내 버려. "야 집에 가라니. 뭐 당장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돈도 못 받고 완전히 그냥 쫓겨나는 신세가 돼 버립니다, 발람이. 이 잘못된 인제 계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가 보면 13장 22절 한번 읽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손에 발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발람이 죽어요. 근데 민수기에 안 적어놨나? 민수기에도 31장에 정리하면서 적어놨어요. 뭐라고 정리했냐면은 그 30 죽인 자 예.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겝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예. 그 5왕도 죽였는데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이 5명을 근데 죽이고 이 발람 잠깐만요. 이 저기 부올의 아들 여기는 발락인데 발람을 죽였더라. 발람이 그 저기 부올의 아들 예. 발람은 예. 점술가를 죽였다고요. 점술가를. 이 발락을 죽인 건 아니고. 어, 예. 그래서 발락과 발람을 모르면은 그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발람을 죽였어. 이 발람이 이제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시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발락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그게 바로 굿하는 거다. 이런 굿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상상 이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굿 한번 하려면. 여러분 굿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성경 말씀 읽으면 됩니다. 안 읽으면 결국 굿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7절 읽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예. 저주를 사주하는 거죠.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이 말을 해놓고 탁 드립니다. 올 거요 말 거요 막 이렇게 8절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 이 발람이 이제 거부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이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이 말은 이 모든 선지자들은 기본적인 자세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뭐 저주해달랍니다. 돈만큼 가져왔는데 안 되겠어요. 그럼 가자. 이렇게 하면 그건 선지자도 아니고 사실 가가지고 저주한다 해도 효과도 안 나는 사람. 일단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이러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 사람도 믿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장로가 얘기하는데 그걸 거짓말 안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100%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요.
그래서 어, 그 지금 거리가 머니까요. 여기 자는 동안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테니까 여기서 자라. 편안한 마음으로. 9절 읽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물어봅니까? 이 발람이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이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 게 분명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머릿속에는 지금 따라갈까 말까 이 복채가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거 내 일평생 모아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되겠나? 이 명예 가지고 그냥 있는 건 너무 아깝다. 지금 마이크 잡고 나가면 떼거리로 모여들 텐데 이걸 그냥 썩혀버린다는 건 너무하다. 우리 당에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자기 머리를 굴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몰라서가 아니라 발람의 시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나중에 이게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도 하나님 사자가 안 보여요. 이 심지어는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그냥 대화를 하면서도 나귀가 이상하다 말을 한다. 이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뭐가? 내가 이것을 하고 나면 팔자를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쟁이 팔자 고쳐봐야 점쟁이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도 다른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은 그냥 이따가 놔두고 가는 거예요. 다 돈은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지만 돈은 놔두고 가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러기를. 예,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국제 점술가입니다. 내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해외에서 지금 나를 초빙하러 온 사람이 줄 섰습니다. 지금 백지수표를 막 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묻는 말부터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한 말을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목적이 이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혹시 이 저주를 하면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가지 마라. 1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복 받은 것을 자기가 줬으니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복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전부 여기 누굽니까? 저기 미디안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꼭 이 사람만 그러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지만 이삭이 이어받았고 야곱이 이어받았는 거지. 다른 사람 서자들 첩의 아들들은 이어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오지만 돈 있으면 여자들을 많이 관계하고 그 사이에서 자식들을 놓으면 그것도 몰라라 하지 않고 그걸 다 또 재산을 분할해서 이렇게 주면서 서로 협력하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나중에 가품을 당합니다. 다 어, 응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서자들이 와가지고 저를 붙들어 갈지 모르지만 뭐 몇십 명 듣는 이 사이트를 보고 찾아올 일은 만무하고 온다 해도 뭐 걱정 없어요. 뭐 내가 뭐 없는 말은 아니니까. 그러나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면 또 들어갑니다. 몇 절 읽었어요? 12절.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첫 번째 거절이죠. 네. 거절. 그래서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귀국한 다음에 발락에게 섭외가 실패됐습니다. 발락에게 섭외가 실패됐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발람이 지금 안 온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높은 더 많이 더 높은 사람을 더 많이 보내. 고관들을 이 한번 딱 배짱을 튕기니까 가치가 급상승한. 이 지금 네가 안 오면 안 된다. 꼭 와.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맨 처음에는 이런 거 안 해서 이 복채만 가지고 주면은 그거 받고 올 줄 알았는데 복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와가지고 확인만 하면 이제 후불인데 아까는 선불 줬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후불로 하는데 아무도 꺼리끼지 마라. 내게 와라. 뭐 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세상에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저주만 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 대우 하는 거죠. 끄끼지 말고 와라. 내가 후회 안 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 후회합니다. 와가지고 끌려가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17절 읽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높여주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이게 부도수표를 날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모압에서 쫓겨난 그런 건데도 이게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게 들립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 말은 백지수표거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백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조건은 딴 거 없고 오직 저주만 해줘라. 네 그게 뭐 돈 드나 힘 드나 네 지금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는데 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느냐 모르느냐는 거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고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선지자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보는 눈 그걸 가지고 그대로 말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레미야 보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전해라. 네가 선포하라. 그럼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레미야는 다 아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신다고 말할 줄 알면 그건 선지자인 거죠. 모르면 말 못하는 거죠. 그 18절 읽어야 되죠. 17절 안 읽었어요. 17절 읽었어요. 읽었어요. 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오직 여호와 내 하나님.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면은 다 하나님 믿겠지 이래도 원서를 보면 전부 갓. 그러니까 누구 뭐 우상도 갓으로 나와요. 그래서 번역할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여호와가 붙었으면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 오늘 이 말씀은 이 발람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딴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거모스가 했던 말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성경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방신이 말하는 거 그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 대우를 거절하는 거예요. 발람이. 백지수표는 됐고 사실은 마음이 그 있죠. 그렇지만 그래 이러고 퍽썩 달려들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자세가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은 백지수표가 마음에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미 거절을 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이게 참 선지자다. 이 발람이 참 선지자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말을 안 듣고 사실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못했어요. 입에서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돈에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돈에 눈이 어두우면 그거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그걸 잘 교묘한 걸 잘 읽어야지 뭐 발락 안다 발람 안다 이게 얘기하라 그러면 딴소리 하면 안 돼요. 19절 읽어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18절에서 끝나버렸으면 참 멋지는 거죠. 18절에서 끝나버리면 뭐 은금을 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말고는 안 한다. 원래는 가지 마라 했으니까 안 간다 이래 버리면 되는데 안 간다 이러면 점점 더 난리 피우니까 음, 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말고는 저주는 못한다. 딱 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하라면 하겠지만 그전에는 못한다. 이거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는 건 당연히 선지자가 하는 말이고 하지 마라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동은 그냥 하려고 지금 마음이 움틀거리고 이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읽었죠? 20절. 예. 마지막 밤에 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지금 너희는 유숙해라. 내가 하나님 무슨 말을 하실지 더 알아보리라. 더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 말아 했고 저주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선지자는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또 물어보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이 들 때까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주암산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20절 들어줬잖아요. 뭐라고요? 또 데리러 왔거든 가라. 우리는 유행가에서도 또 데리러 왔거든 이유를 달고 안 갑니다. 그러다가 100세가 되면은 그때 좋은 날 좋은 치를 갈 날을 찾고 있다고 전해라. 이러는데 이게 간다고 그래. 가라 그래 하나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쪼르면은 그걸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전부 그 모습 믿고 막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떼쓸 때는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발락과 발람 얘기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을 허락한다고 해서 내 뜻이 바뀐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그들에게 축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저주하려고 입을 떼기만 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을 그들에게 주게 된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말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6일 동안 묵상해봐야 알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20절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절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믿고 구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면 들어주고 그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저주해야 될 때는 저주해주고 축복해야 될 때는 그 저주를 통해서 또 축복을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준 그 결과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사건을 그렇게 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십자가가 가치가 있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눈여겨보지 못하고 짐승이 말하는 것을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 없이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내일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락과 발람 이야기를 이제 6일 동안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는 이야기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발락과 같은 사람이요 내가 발람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바로 나를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